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므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 권세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옮겨줄 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 권력이 이양될 때입니다. 권세가 이양될 때 참 어렵고 힘들죠. 그 가운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 자기가 나섰고 그다음에 그쪽을 따랐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유력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 쪽에 붙어서 이미 진 게임이라고 생각이 됐지만은 다윗의 권세를 활용해서 나단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에 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정식으로 다윗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견고하지가 못하죠. 왜? 아직도 아도니아가 있었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었고 제사장 아비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력합니까? 굉장한 파워를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가 이제 제거되고 요압이 제거되고 아비아달은 그냥 고향 너는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그냥 본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덕이 제사장이 되고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분야야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족속이에요. 이 베냐민 족속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낫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가게 될 때에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에게 그냥 모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복권돼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살려달라고.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심의가 있으면 너희 나라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다윗이 죽죠. 그래서 오늘 제 심의가 정리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손을 봅니다.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그걸로 나가면 너는 이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딴 데를 다니면서 반대 의견, 솔로몬과는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반역 운동을 할까봐 이제 오늘로 말하면 집안에 갇힌 거예요. 집안에 가택연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므이를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시므이가 이제 고맙다고 그러죠.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가택연금을 받았지만은 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이 이제 딴 데로 도망간 것입니다. 39절에 3년 후에 이렇게 나오죠.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비밀이 없어요. 보면 가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도망가 있더라 하고 누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시므이에게.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강을 건너면 죽는다. 그렇게 분명히 솔로몬이 경고했는데 시므이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인터프리트합니다. 이유가 분명한 것은 내가 종을 잡으러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서 종을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죠? 왕의 말을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한 겁니다. 왕의 말을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이유가 있으면 괜찮겠지 그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겠지. 근데 왕은 그게 아니죠. 너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너는 죽어.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지요. 자, 그래서 41절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솔로몬이 책임을 치궁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시므이가 할 말이 없죠. 왜? 지가 잘못했으니까. 왕의 말을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어요. 일이 있으면 괜찮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지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종이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사람을 두고서 뭐 이렇게 뭔가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꾼들이 있는데 이렇더라고요. 어떤 일꾼은요,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부탁도 안 했는데 주인이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미리 알아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뭐 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일을 그냥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꼭 시키는 일만 해요. 꼭 시키는 일만 해서 답답해. 지가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요거 요렇게 해놓으라면 또 꼭 그것만 해.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그것만 하고 내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답답하죠. 근데 안 하는 사람보단 나아, 그 사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부리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주일 만에 스트레스 받고서 자른 적이 있어요. 그냥 일도 안 해주면은 말썽을 피워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고 살살 눈치만 보고, 근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런 일꾼들이 다 달라요. 가장 좋은 일꾼은 뭐냐면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시키지 않았어도 이게 주인이 이걸 원하는 걸 거다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는 일은 잘 못해도 의리는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왕의 말씀은 잘 받들어야 되고 고지고대로 받아야죠. 자기가 해석을 해서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건 괜찮겠지 하고 자기가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시므이가 종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솔로몬 앞에 겸손히 나와가지고 제 종이 지금 저기 블레셋 땅에 갔는데 잡아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솔로몬도 할 말이 없겠죠. 갔다 와라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갔다 와도 괜찮겠지, 그리고 갔다 오니까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다윗에게 했던 거, 다윗을 모독을 했던 거 너 알잖아.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왜 자기에게 가퇴연금을 시켰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 아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을 데리러 가면 됐겠지 하고 지멋대로 해석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듣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왕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견고하여 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견고해지는 건 좋은 거죠. 든든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솔로몬 나라는 솔로몬을 대적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그리고 그 다윗을 대적했었던 시므이를 제거하니까 견고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가 무엇입니까? 나태함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입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제거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말을 잘 듣자, 또 왕의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죠. 자, 우리 오늘 한번 따라 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자.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온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므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왕의 말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받고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장애거리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나 교만한 마음인지, 혹시나 나름대로의 신앙인지, 혹시나 우리가 성경을 자기 스스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온유 겸손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투병하는 성도들 병마와 싸워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의탁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아버지, 와서 다 은혜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